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로 떠나 계십니다. 이제 강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건강 상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향해서 잘 산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 사는 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 2장 22절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혀 스스로도 자신을 지옥불에 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4장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정욕 때문이고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을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재물은 썩었고, 또 좋은 옷은 좀먹어서 다 망가졌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어차피 썩고 녹이 슬게 될 것들을 모으는데 급급한 모습이고, 또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삭까지 주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더 불리는 행위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이들을 범죄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취한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부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방종, 타락하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내 죄가 없는 의인을 죽게 만드는 일도 저지르게 만듭니다. 결국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의지하고 또 믿고 있는 소유물들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나 우리나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안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 소유가 나 자신을 스스로 안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물들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되뇌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의 소유물이 눈에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고생이 임하게 되고 결국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룻밤 사이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안심하고 소유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필요한 태도는 인내하는 것이고 또 오래 참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기간의 제약이 없으면 막막해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면서 막막함이 사라지지 않을까봐 주의 강림은 가깝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정원을 보면서 목사님과 신집사님이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가꾸는 걸 볼 때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면서 오고 가면서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또 물은 잘 주고 있는지, 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가지와 잎을 솎아내고 해충으로 망가지지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지 않은 정원인데도 이렇게 사람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데 그 밭을 가꾸고 있는 농부는 어떻겠습니까? 농부는 오고 가면서 낮과 밤, 아침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농부는 10월 말, 11월 초에 내리는 이른 비와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를 내리는 것은 할 수 없기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으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인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대상을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제를 향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향해서 오랫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 향해서 더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지금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아준다면 그것이 더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그렇게 세민하고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형제자매가 칭찬을 받을 때 은근히 험담을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형제자매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고 험담을 하고 있는 나를 많이 쳐다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깊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욥을 향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인내해야 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는 예레미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그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결혼도 포기해야 했고 평생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살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견뎌낸 사람 중에는 욥도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사라지고 그의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참고 인내한 결말은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을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길이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농부가 그렇듯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본으로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알듯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들을 살리고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기도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타낸 엘리야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본문에서는 기도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병들었던 사람을 낫게 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간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죄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도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힘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든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향해서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는 큰 힘을 가집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주님,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일지라도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병든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간구가 주님께서 응답되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가 계십니다. 그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강의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